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입니다. 그것을 이제 6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방인들이 쭉 가다가 함께 지체가 되고,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함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이방인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룬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3절에서는 비밀이다 라고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현재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하나님의 현재 처소가 되어진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일꾼이 되었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그는 현재 갇힌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이 네 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자기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전해 주었죠. 그래서 들었을 터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해주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때가 찬 경륜이다. 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졌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경영해 나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가시는 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영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그 경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확장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찬 이 경륜을 계시로
자신에게 알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대강 기록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준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 대강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때가 찬 은혜의 이 경륜이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업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그 시대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일이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감춰줬던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져와야 될 걸 안 가져왔어요? 자, 제가 무엇인가를 제 손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경륜을 감춰 두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 손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제 손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거시기. 여기에 무엇인가를 감췄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동전. 또 공기. 또 말씀해 보세요. 차키. 어제는 제가 차키를 감췄었어요. 네팔의 말씀을 전할 때 어제는 차키를 감췄었습니다.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보여줘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차키에 키가 없냐 이러면서. 스마트 차키니까. 자, 여기 이제 감추어진 것은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니 아직도 보지 못하는도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이거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가서 공부하면 제 손 안에 감춰진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국 캠브리지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온다고 해서 이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열어서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계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를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저 누구예요 저기? 수아예요. 해주 나와. 이리로 나와. 아니 그래 둘 다 나와라. 사도와 선지자. 그거 보면 안 돼.
자, 들어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학 가야 되겠습니까? 예.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 저 계시받은 어린아이들에게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쟤네들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들었어요. 안 보여요? 자, 이거. 자, 이거 진짜 뭔지 모르죠?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이어폰. 예. 맞추셨네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이어폰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어폰 귀마개인데, 이 귀마개인데 이것을 제가 왜 갖고 있느냐면 이제 수련회 가면은 제가 코를 많이 고니까 옆 사람 못 자게 할까봐 코마개로. 어쨌든 감춰진 것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경륜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일하도록 먼저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기록을 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비밀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뭐라고 했죠? 교회지요. 예.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경영하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초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도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냥 이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냥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만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어서 유대인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는 이 사도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2절을 먼저 보고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도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때까지요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가 정말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는 그냥 이방인들 중에 믿는 성도들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이제 환상이 뭐였느냐면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4발 가진 짐승과 새들이 있는데 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는데 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먹으라고 했죠.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니까 이게 이제 뇌리에 맴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이 도착을 한 거야.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요바에 있는 그 피장이 집, 우리 옛날 말로는 가파치, 가죽을 다루는 그 집에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 이방인 그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이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도 망설였어요.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런 그 율법적인 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그때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이 비밀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대에는, 지금까지의 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비밀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비밀은요, 왜 비밀이냐면은 교회 자체가 비밀이지만 이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약속하신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네팔 얘기했죠. 네팔에는 이제 90% 정도가 힌두 교도들입니다. 이 힌두 교회에는 카스트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계급 브라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크샤트리아.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발음이에요. 챗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이샤, 평민들. 그 밑에 뭐죠? 수드라. 이 천민들.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급이 이제 법적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선포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당장 결혼만 하려고 해도요, 자기 계급에서 신랑이나 신부감을 찾지 낮은 계급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힌두 사람들이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회교 사람들만 명예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명예살인을 하느냐면요, 높은 계급이 그 수드라 천민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지 쫓아가가지고요 없애버립니다.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천민인데 학교로 가야 되는데요,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 중간에는 브라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자기들 그
집 앞으로 그 천민이 지나가면 그 길이 부정해지니까 자기들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매일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네.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이, 또 이런 것이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자,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ousehold. 네. 가족. 네. 패밀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진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 전에 뭐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후사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후사는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 요거는 죄송하지만 그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그룹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 예. 이게 무슨 의미죠? 장자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상속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을 하리라고요?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이 주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인 이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왕노릇 하게 되어질 자가 누구냐?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어진 이 성도들이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천년 왕국에서 그것을 상속을 받고 왕노릇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물론 이것은 이제 교회에 지체되어진 성도들 개개인이 받게 되어질 상속 또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예. 이 열 고을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때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이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 재능, 은사를 가지고 섬긴 것에 대해서 이제 상속해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같이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나라를 배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지체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 또 종이나 자유자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몸이 되어지니까 몸에 속한 이제 각 개인은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의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교회의 의무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머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 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 같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약속에 전혀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이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이 경륜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신약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자들이 5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약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그 성경의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교회에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약의 이 선지자들에게 이 교회, 비밀이었던 이 교회를 계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신약 시대 때에도 이 선지자들이 필요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선지자의 은사가 없습니다만 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선지자의 은사가 필요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말하던 이 선지자들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 때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라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과 이것이 상치되잖아요. 과거에는 감춰두셨다고 했는데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신약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과 상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감춰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라고 한다면 감춰두신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도 교회는 없었어요. 주님이 앞으로 세우리라고 했는데 그때도 없던 교회가 어떻게 그 전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아니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입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무리들, 광야로. 그래서 밖에 그 불러낸 무리들이라고 하는,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한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비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비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뭘 보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죠? 예배당 짓는 거. 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성도들이 있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